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에 있는 말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랫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는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어느 장에다가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단편극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장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과 3장, 4장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모아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인생 살면서 참 큰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이에요. 정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던. 요즘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다 잘 되지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딴에는 괜찮아요.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 사람, 그게 아합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버지 닮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도 죽지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라는 사람, 이 아합 왕의 아들이죠. 이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있을 때 남쪽 나라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쪽 나라 유다의 왕들은 믿음 생활을 그래도 했어요. 북쪽 나라 왕들이 늘 문제였거든. 남쪽 나라 왕 여호사밧, 그 사람은 괜찮았어요. 근데 북쪽 나라 왕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국제 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게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거나 에돔이라고 하거나 이런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고 조공을 다 바쳤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 정치 못하고 그 아들 그 동생 또 여호람 시원찮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 우리 뭐 계속 굽신거리고 살 필요 있어? 저거나 우리나 비슷한데 에이 관둬. 그리고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게 여호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너희들이 꼼짝 못하더니 나를 우습게 하러?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모압 놈들을 박살을 내려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 질 것 같아. 그래서 전국을 순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국을 다 다녀봐요. 다 다녀본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압이랑 싸웠다가는 우리가 지게 생겼거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승부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 경쟁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낫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1원이라도 많아야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이기고 싶어. 이것도 큰 죄거든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사람마다 있거든. 거기다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괜히 남의 거 쳐다보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가지는 사람은 한둘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영 모압하고 싸워서는 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살면 될 텐데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쪽 남쪽 나라 유다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옛날부터 우리 한 나라 아니었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모압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모압 놈들을 좀 혼내주자.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서 전쟁 한번 잘하고 오면 생기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형제지간이라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동업하는 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연합이잖아요. 그게 이런저런 사람들 다 연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이게 밤낮 싸워. 서로 자기가 대장이라고. 이게 연합해가지고 될 일이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북쪽 나라 여호람 왕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모압이랑 전쟁을 하러 떠난 거예요. 이제는 뭐 다 이긴 거지, 세 나라가 가니까. 그리고 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7일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7일 동안 물을 못 만난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물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식수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거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놈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당신의 백성이라며 우리를 이렇게 죽여?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냐고.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해놓고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키우다 보면 지가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지고, 우와, 자기가 다 실수해놓고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놔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아버지가 어째서 내가 어느 집에만 태어났으면 이런 쓸데없는 짓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요 원망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요.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들도 그렇고, 애가 수능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럼 부부가 그것 때문에 왜 싸워? 근데 참 그 이상해. 그 엄마 아버지가 싸워대니까 애가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했어도 성적이 안 나왔어도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내년에 열심히 잘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직장 생활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밤낮 엄마 아버지가 성적 때문에 싸워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애가 공부를 못해도 엄마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 집안에 누가 똑똑한 놈이 있냐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애가 집 나가. 그게 애 때문에 부모가 자꾸 싸우고 시끄럽잖아요. 그럼 애들이 포악 싫어져요.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애들이 극성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그냥 소란 피워 쌓고 통제 잘 안 되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부부 사이가 좋고 집에서 좀 푸근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얌전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특별히 난리 칠 일이 없어. 근데 집에서 늘 엄마 소리가 막 크고 아버지 소리 더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만 하면 막 싸웠었고, 이런 애들이 숭악하다니까. 원망이 막.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거 모처럼 만에 얻은 기회인데 여호사밧 왕하고 합쳐가지고 에돔왕 합쳐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인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똑같이 물이 없어. 똑같이 죽게 생겼어.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람 왕에게 당신의 나라가 와서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물이 없고 어려운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 물어보세요. 이 물어보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과 그의 신하들에게 혹시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람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동네에 옛날에 그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시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이 그럼 됐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아마 여호람 왕 같으면 엘리사를 찾아가지도 않지만 혹시나 데려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가야 돼. 그리고서 왕은 3명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가 평생토록 싸웠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엘리야는 상극입니다. 꼴도 안 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아주 적군관계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고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둘 사이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안 좋아. 우리 아버지의 원수고 우리 스승님의 원수야. 꼴도 안 쳐다봐. 비기 싫어 아주. 근데 엘리사가 앉아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엘리사가 기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숭악한 놈이 여기까지 찾아와? 저런 놈을 그냥.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말 한마디로 50명의 50부장과 병사들을 죽이고 또 50부장과 병사들 50명을 죽이고 말 한마디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100명이나 죽인 적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도망다니고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도망다니고 저거 이번에 끝내.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근데 여호람 왕이 그걸 알아요. 이 엘리사가 여호람을 싫어하는 걸 알아. 그래서 여호람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 보기 싫어. 너도 나 보기 싫은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 돼서 너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생각하면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지만 내가 데리고 온 여호사밧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참 신실하고 이 사람 참 하나님 잘 믿어. 나 때문에 이 사람 죽일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애들이 속을 새겨. 화가 많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전화를 받았어. 화가 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엘리사의 마음이 그런 거야. 두근두근 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한 감정이 막 솟아나고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읽다가 참 크게 은혜 받았어요.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예배 못 드린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기도 못 한다. 내 마음에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 내가 나를 좀 다스리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저놈 인간 저 얼굴 쳐다보는 순간 이거 다 마음의 절제가 안 된다. 그러니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검은 고는 언제 써요? 검은 고로 사람 패 죽이나요? 아니라니까. 검은 고는 찬양의 도구입니다. 악기예요. 검은 고 탈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가대가 왜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요. 성가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날 여러분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잔잔하게 들리는 찬양, 그 찬양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와라. 야,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찬양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엘리사 목사님 같은 분도 마음이 절제가 안 될 때,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온유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 내가 해야지 이거 아니라니까. 근데 찬양을 듣고 중창팀의 찬양이 들려지고 독창이 들려지고 듀엣이 들려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마다 중창을 하든지 뭐 성가대가 하든지 독창을 하든지 왜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주의 영이 임하는 거고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이게 옥토로 갈아지는 거예요.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와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찬양을 하는구나. 저는요 음악을 참 좋아해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도 좋아.
찬양을 꾸준히 해. 그러면요,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참 잘 연결이 됩니다. 이게 터널같이 뻥 뚫려나 버려요. 찬양이 검은 것 탈자를 데려와라. 그게 엘리사가 속이 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속상하고 꿍시렁대고 교회 올 때 찬양을 듣고 와요. 차에서 걸어올 때 귀에다가 찬양을 듣고 와. 그리고 찬양에 푹 빠져와요. 그러면 그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 찬양은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 찬양을 꾸준히 부르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맑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검은 것 탈자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검은 것 탈자가 왔어요. 그래서 검은 것을 트면서 이제 찬양이 울려나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그 격동하던 마음이 쫙 가라앉고 온유해지고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 골짜기를 깊이 파라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니, 골짜기 자체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 더 파래. 개천을 더 파래. 왜 그래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든지 하여튼 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이 개천 넘치니까, 골짜기 넘치니까 이거 더 깊이 파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비구름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천둥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뭘 하래요? 개천을 파래. 그럼 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구름이나 뜨면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니, 뭔 징조라 있으면 얘기. 지금 이 골짜기에 물만 채워줘도 우리 다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파놓으래. 이거 넘칠 거니까. 난 이 골짜기의 개천을 깊이 파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게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저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거예요. 골짜기만 메워줘도 물이 넘쳐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축복은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상상, 내 기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놔. 개천을 파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개천을 팝니다. 미친놈이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꽉 차도록 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군사들이, 야, 그 핏빛으로 촥 저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그냥 가지가 흔들리고 저놈들이 내분이 났나 보다. 그리고서 공격하러 먼저 들어왔다가 다 죽잖아요, 모압 군사가. 그래서 이 연합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연합군이 대승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위기가 닥치면요, 답이 안 나오고 판단력을 잃어. 그때 찬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검은 것 탈자를 데려와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시는, 저도 꼭 찬양을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줘. 검은 것 탈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 그러면 망설일 것도 없어. 파면 돼. 근데 이걸 못 파. 비가 와야 파지. 비가 오고 파면 늦어요. 그게 아무리 많이 와도 요거밖에 안 차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세계지도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세계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남미를, 중국을, 미국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돈 5만 원도 없어서 어느 나라에도 선교비 5만 원도 보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세계를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는 거예요. 지금은 미자리 교회,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거다. 요즘에도 이 꿈을 꾼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원을 하나 만들 거다. 내가 양로원을 하나 할 거다. 지금도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 파고 계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뭐 몇이나 된, 아니요, 사랑하기 충분한 나이라고 그러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나 60, 70 아니라 90, 100세까지 사신다니까. 앞으로 내가 30년 계획을 세우고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밤낮 불어다니고 밤낮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사업장이 점점 많아져가고 오늘은 1개였어. 근데 얼마쯤 지나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3번째 사업장을 내고 그 3번째 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겨가지고 그 천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오셨어. 꽤 많은 돈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난 소망을 가집니다. 이게 3번째야. 그러면 하나님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놓으면 4번째도 주시겠지. 소망이 막 생기잖아.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갖고 사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 대학 떨어졌어. 그건 올해 얘기지. 올해 얘기지.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를 잡으셨어요? 그럼 일단 골짜기에 개천 파놔. 아니, 골짜기도 깊어. 근데 거기에 뭘 또 파. 근데 하나님이 파라 그러면 파면 돼. 근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꿈도 못 꾼다니까. 저는 개척하고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안 잊어버립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 검은 곳 탈 자를 데려와라. 이 엘리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팔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절대 꺾이지 말고, 그중에 행여나 분노하고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 날 검은 곳 탈 자를 데려와라. 뭐 누가 데려와 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 찬양 들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 승리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처럼 망하는 사람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검은 곳 탈 자를 데려와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면 충분한데 그 골짜기 갖고 부족하다고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려는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쯤 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이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